안녕하세요. 이 월드뷰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승옥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로렌즈 리드가 쓴 예수는 사회주의였는가라는 책을 조평세 박사가 번역을 했다고 이 책을 좀 서평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선 제목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에 갖다 냈고 그것을 나눠주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더라. 그런 구절 때문에 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성경적인 체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의 초대교회 같은 특수한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내 것을 하나님이 청직이라고 맡기셨는데 그거를 우리 사회에다가 공동으로 맡긴 게 아니라 개개인한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게 내 것일 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바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 것이 아니면 우리가 헌금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어떻게 헌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한테 맡기시고 그리고 그 개인의 것을 이 재물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것을 간증하고 감사하는 표시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 자유주의고 개인주의적인 것입니다. 구원도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러 가는 거지 내 아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저절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자본주의가 훨씬 더 성경적이고요. 그리고 절대 예수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탄압에 맞서서 혁명을 하자 그러고 저항하라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책이 번역됐다고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서평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 기독교가 지지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헨리 조지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여기 월드뷰 2월호에 이 토지 공개념이 성경적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 서강대 명예교수 곽태원 교수님의 이 글을 3번에 나눠서 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헨리 조지 사상 그러면 이제 성경적 토지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토지는 너희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토지는 사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것은 비단 토지만이 아니죠. 토지뿐만이 아니라 천산의 모든 짐승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고 또 땅속에 있는 은과 금도 시편에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토지만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인 것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토지도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맡기셨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50년이 돼서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고 돼 있는데 그게 나라에 돌려주라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주인은 누구냐? 다 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하려면
토지 공개념은 아니죠. 토지를 원래 주인한테 물려주라는 건 일관성이 있을지 몰라도 사회에다 돌려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것은 예외적인 조항은 뭐냐면 성 내 토지는 희년이 와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 내의 토지는 이미 거기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도시가 발달되고 이건 다 인간의 노동력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내의 토지는 1년 안에 무르기를 하면은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희년이 돌아와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이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시 토지든 농촌의 농지든 상관하지 않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비싼 땅은 도시 토지가 비싸지 농지가 비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는 사람들이 토지 공개념 속에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딱 빼놓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적 토지관이 뭐냐, 지금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시장경제에서 얘기하는 토지도 모든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공개념이라는 게 사유가 아니라 공유면 공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개념과 공유는 다릅니다. 공유라는 것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같은 공공이 소유한다는 개념이고, 공개념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공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는요, 일반 재화하고 달라서 내 것이라도 소유주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재화는 소유주가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야구를 해서 깨트릴 가능성이 높지만 야구를 하더라도 깨지면 내가 손해보는 건 내 자유예요. 너 왜 핸드폰을 가지고 야구하냐?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토지만은 이게 내 땅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농사를 짓던 집을 짓던 빌딩을 짓던 내 맘이다, 이런 말 못해요. 나라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이 땅은 농사만 져라. 이 땅은 집 져도 된다. 또 집들 짓더라도 5층 이하만 지어라. 뭐 주거만 지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규제가 많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또 이 땅은 군사보호지역이니까 뭐 하지 마라. 이 땅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식당 하지 마라. 온갖 환경규제, 군사규제, 뭐 수질오염 규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토지나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성질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전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 그게 공개념입니다. 비록 네 거지만 이건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이 지역에는 집을 어느 이상 못 짓는다, 이 지역에는 집을 몇 미터 이상 못 짓는다, 이런 규제를 공공이 나라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공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법안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개념이 실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공개념과 공유를 혼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토지 공개념이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거고 새로운 것이고 자꾸만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토지 공개념 하면 뭐 새로운 것이고 이게 더 좋은 것이고 성경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출판 사업도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개혁, 도서 출판 개혁에서 저랑 비슷한 이제 시각의 출판 일에 뛰어들게 됐다고 참 기쁩니다. 사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고 이런 회사 출판사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한테 이런 사회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적 가치를 기초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초해서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출판사들, 그런 저작물들, 서적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